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어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감격적인 삶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아담과 하와 시리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머 시리즈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에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유머처럼 만들어서 신학생들이 같이 이제 함께 웃고 했던 이제 그런 유머인데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을 깊이 재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재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푹 쉬어라.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얘기에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제 신학생들끼리 이제 그냥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성경 말씀 그런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한 번은 아담이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다가 하도 허리가 간지러워가지고 봤더니 하와가 갈비뼈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담이 한참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예쁜 아내를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조금 멍청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바로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만났지. 이제 이런 이제 아담과 하와 시리즈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텐데, 오늘날 현대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부터 보고 계십니까? 현대의 모든 문제는 그 출발선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출발선상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단 한 가지의 실마리를 찾아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가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이, 부부가 회복되면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가정이거든요. 그 강했던 대제국 로마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과 퇴폐 이런 것보다 더 그로 인한 가정의 붕괴가 로마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다 입을 모읍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이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 안에서 늘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신 분은 이제 압니다마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 접하게 되면 남자분들은 세상에 이런 구절이 있었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냐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좋아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고 했더니 남편들이여 하면서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까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게 낫겠습니까? 생명 잃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대 신학에 대해서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연합시키려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자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합시킬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그들이 내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신학의 흐름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아내의 남편은, 그 남편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복종할 수 있는 그 아내는, 그 남편은 바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남편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남편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받고 있는 그 아내라면은 그 아내는 지금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고 있는 아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현대에서 이 두 가지가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하나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손뼉도 딱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 시작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입니까? 거듭난 부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 두 부부는 별거 중입니다. 별거 중이고 참 정신적인 이혼 상태가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 보면 별거 상태이고, 또 우리나라가 또 그 이혼율에 있어서는 또 세계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그 남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신적인 이제 별거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실제로 별거를 하면서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이제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다른 일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앉아서 뒷자리에 앉아서 털썩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막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다.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가 그냥 너무 은혜가 강하니까 털썩 그냥 바닥에 엎드리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막 통곡의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 잘못입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면요, 모든 게 나에게 이렇게 귀결되어지거든요. 은혜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나에게 귀결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나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모처럼 왔어요. 왔다가 어디서 많이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따라서 왔더니 남편이 그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남편도 뭔가 느낌이 있어서 딱 뒤돌아봤더니 아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눈물로 콧물로 범벅이 돼 있고 주님 만나서 그런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무심결에 툭 나왔어요. 나도 잘못했어.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어디냐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가정에 어떤 한 분을 택해서 그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은 신약과 구약의 가정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엑기스로 모아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그때 당시 구약밖에 없었죠. 구약을 능통했던 분입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과 부부에 대한 얘기를 다 섭렵하면서 그것을 오늘 22절과 33절에 농축해서 엑기스로 담아서 딱 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반부 3장까지는 교회론의 중심이 된 구속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의 삶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되어진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메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아내들이여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귀한 말씀이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남자니까. 저도 남자예요.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해라. 복종까지만 해도 미안한데 죽게 하듯 해라까지 딱 붙여가지고 세트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 다 통치하시거든요. 교인들, 교회 모든 것의 통치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통치권도 주님, 모든 통치권이 주님에 있듯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남편 리더십에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구에게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복종당한 사람은 그 은혜에 매여서 내 삶이 복종되어진 사람은 삶에서 그 누구를 만나도 다 복종되어집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강력하고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내들이여라고 했을까요? 왜 아내를 먼저 했을까요? 당시 사회는 아내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고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아내들이라고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여성을 보는 관점이 남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같은 여왕이 한 민족을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가만히 보면요, 룻기를 보면요, 한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지를 룻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성경은 이 남성 중심이었던 그 오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왜 여성의 존귀함을 드러내면서 첫 번째로 여성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여성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성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내들이여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뭘 제일 나중에 지으셨습니까? 아내. 예, 정답이 아내입니다. 예. 아내를 제일 나중에 지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굴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계속하세요. 예, 아내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물건을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남자들 성도님들 그만하시죠. 저 안 볼 겁니까? 그런 눈빛을 쳐다보시는 이 신제품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여성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료가 달라요. 재질이 달라요. 흔해 빠진 흙이 아니라 뭐요? 구할 수 없는 뼈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성의 존귀함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요, 그 존귀함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기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엄마만 검증하면 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에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까맣든 노랗든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게 이 유대인의 이런 분위기거든요. 유대인의 이렇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인의 이제 그런 문화 안에서 담겨진 것이, 그러니까 여성 중심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국이 부흥할 수 있었던 거 우리 어머니들의 힘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힘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초기에 권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서가 뭐냐면 성경을 들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건은 때로는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권서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남자보다 더 무서운 게 여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시오. 잘 보여야 돼요. 우리 이 여성 중심을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문화에서 이제 여성이 이제 이렇게 강조가 돼서 우리 가정의 신앙에서도 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순진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은혜가 떨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내들이 작은 것을 견디지 못해요, 아내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완전히 술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술은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술 처먹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술 처먹고 드시고 와가지고는요, 밤새껏 그렇게 하고는요, 아침까지 고조망태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어떤 문제도 맡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강력해요. 그 은혜 안에 놓이게 되면 어떤 문제도 맡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의 축복이 주는 거예요. 포기의 축복. 신경이 안 쓰여. 네 마음대로 해라. 아무것도 거슬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이 아침에 보는데 고주망태가 가져와서 꼬꾸라 자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해장국을 끓여가지고 옆에다 두고 밥하고 이렇게 두고, 그리고는요, 이제 또 늘 기도하니까 그게 물어볼 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그래도 집으로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처먹는데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면서, 근데 뒤따라갔죠. 다녀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뒤돌아보면서 거기 싹 돌리면서, 이번 주부터 성산교회 갈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가 결국은 다 녹이고 은혜가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여러분, 정말 잔소리 하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예. 하라면 더 안 합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하여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오늘 본문에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할 때 여러분,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에 사듯이 모든 것을 다 내주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을 분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제 그렇게 다 내주는 삶.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생명과 영생과 성령과 인도하심과 그 많은 은혜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여러분, 내 삶에는 자동으로 샘솟듯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수의 대상이 아내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거듭난 부부 이야기라는 책에는 또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남편과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주 5일 근무니까 남편이 토요일은 쉬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책 좀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이렇게 들고 방을 뒹굴뒹굴 하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청소기로 윙 하면서 다니다가 그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쉬는 날은 일 좀 도와주면 안 돼?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책을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나도 좀 살자. 나는 일하는 기계냐? 그러면서 성질을 부르내면서 일어나가지고 책을 막 쭉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막 벽에다 확 던져버리고는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있는 그런 불안한 집인데, 어느 날 남편이 또 한 건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요, 날 잡았어요. 그러면서 퍼붓기 시작하는데, 잔소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마어마한 양의 잔소리를 몇 년치를 갖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근데 이 남편이 끝까지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요,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내가 미안해, 그러더랍니다. 아내가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미안해 단 한마디 안 했더니 이 남편이 미안해 하니까 너무 놀래 자빠질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어볼 수 없으니까 막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기분 좋고 이렇게 편안할 때 슬쩍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왜 미안하다 했어? 그리고 왜 얘기를 들어줬어?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하더니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은혜 받기 시작했어. 성산교회 나가서 은혜 받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께 다 드리고 싶더래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다 내어주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 아내를 보니까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개고생하고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게 성령이 임하면 철듭니다. 우리 한번 그냥 인하지 말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만나면 철듭니다. 네, 성령 만나면 철들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랬냐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남자들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애 결혼의 경우에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제 아는 친구 중에서는요, 아내의 마음을, 그때 당시 그 연애할 때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강에도 뛰어들었어요. 내가 뛰어든다 하면서 막 뛰어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남자들인데, 결혼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을 싹 달라버려요.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기억해야 될 것이, 결혼은 세워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치 들판에서 꽃을 한 송이를 캤다면, 내 정원에 심었다면, 이제 그 꽃은 여러분 물을 줘야 돼요. 거름을 줘야 돼요. 햇빛이 쨍쨍 쬐면 덮어줘야 돼요. 비바람이 미치면 이렇게 겨울이 되면 집 같은 것을 감싸주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합시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이요,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줄 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내에게 막 그렇게 구애하면서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내에게 그렇게 주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드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하루에 쓰는 단어가 25,000마디가 넘어가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머리가 멈춰버리고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아내들, 우리 여성 동무들은요, 3만 마디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가정, 좋은 사랑받는 남편은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렇게 지긋해지면은요, 말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잘 들어만 줘도 돼. 그랬어. 웃으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그랬어. 딴 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랬어.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집사님, 남자 성도님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랬어. 예, 그랬어.
이것이 내 삶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아담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거예요. 이 만남은요, 태초부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만나게 하신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질이 지랄 같으면 하나님이 나밖에 없어서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무뎌져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권사님이 예배 참석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속 썩이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은혜를 너무 받고 가서 집에 가서 봤는데 남편이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있는 남편이 뭔 죄가 있다고 얼굴을 비비고 얼굴을 만지면서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하고 내가 살다니 하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가 다시 씌워질 줄 믿습니다.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원에 가서 첫날 주님 온 세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온 세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데 썰렁합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바꿨습니다.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썰렁해요. 그 다음날 주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썰렁해요. 이게 아닌가 보다. 이제 4일째 되는 날 전략을 바꿔. 그러면 주님 우리 집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했는데도 찬바람이 쌩쌩쌩쌩.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도한 게 그겁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니느웨의 변화는 요나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성산이 변하면, 목표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세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부어서 천국 같은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충만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부부끼리 앉은 사람 손 들어봐요. 부부끼리 앉은 사람. 부부끼리, 아니, 같이 옆에 남편이 있는 사람. 손 좀, 맞아요? 좀 붙어 앉으세요. 자, 지금, 딱 붙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딱 붙어, 네, 우리 두 가정이 있어요. 위에, 우리 중층에, 있습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부부끼리 있는 분들은 서로 손을 꼭 잡으세요. 손을 꼭 잡으세요.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또 하늘나라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함께 1, 2분 동안 서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게 주신 이 반쪽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전부인 것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그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돼서 아내와 남편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손을 부여잡고 서로 아버지 의지하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드리면서 아름다운 천국 같은 마음,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베소 교우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처럼 복종하십시오. 그처럼 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이루십시오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 가정, 남편, 아내에 주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